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에 일본 프로야구에서 크게 활약한 장훈 선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며 제1 한국인입니다. 해방 전 장훈 선수의 부모님이 일본 히로시마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장훈 선수는 태어났습니다. 해방 때 히로시마 폭탄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잃기도 했습니다. 장훈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야구에 대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중고등학교 야구단에 입단할 수 있었는데 조선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프로야구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당시 일본 프로야구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장훈 선수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성장했지만은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외국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구단주가 당신 장훈 선수 내 양아들로 받아주겠다. 그러니 당신 일본인으로 귀화하시라라고 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훈 선수는 끝내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하면서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이런 이야기가 일본인 사이에서 퍼져나가자 장훈 선수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훈 선수가 가는 곳곳마다 장훈 선수를 향해서 비난하고 야유를 보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장훈 선수가 이제 경기에 임하고서 타석에 딱 들어가니까 관중석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센징은 가라, 조센징은 가라. 그런 소리가 한두 사람 퍼져나가더니 관중석 전체가 장훈 선수를 향해서 조생징은 가라 라면서 야유하고 비난을 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야유하자 장훈 선수가 견디지 못했던지 그만 대기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훈 선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조선인이라는 그런 차별을 많이 받았지만은 고작 바깥에서는 한두 명 아니면은 자기에게 직접 피부로 오지 않는 그런 비난이었지만은 타석에 들어서서 온 관중이 자신 향해 비난을 하게 되자 굉장히 절망적이고 내가 더 야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마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훈 선수는 야유가 잦아들자 다시 타석에 나서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조선인입니다. 저는 조선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서 타석에 서서 투수가 던진 공을 자신 있게 힘껏 쳤습니다. 결과는 홈런이었습니다. 그것도 거대한 야외 장외 홈런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관중석은 끝내 잠잠해졌습니다. 장훈 선수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는 당당하게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조선인이야. 그게 뭐가 문제야? 그래, 당신들이 야유하고 조롱하는 조선이냐? 그래, 난 조선이냐? 그렇지만 난 이게 부끄럽지 않아 라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거고 그 문제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일어서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나 자신을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이며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미가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즉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서 선포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요담 왕 때,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그 3대의 왕 때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요담 왕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이었습니다. 비록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미가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곳이 어디냐? 그가 출신이었던 바로 모레셋,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약 37km 떨어진 시골 마을인데 농민들이 많은 농산지대였던 것입니다. 당시 농부들은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주들, 강대한 사람들, 그리고 부유층들이 그런 농민들의 밭을 빼앗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농민들의 그 가난함, 그 농민들의 그 우둔함을 이용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자신의 부를 더욱더 축적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약자의 것을 빼앗고 그 약자를 무시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들이 힘들든지 만든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지도자들, 부유층들이, 지주들이 이렇게 약자들의 땅들을 빼앗아가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가 선지자, 당시 농산지대 농부들과 함께했던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아픔들, 그들의 어려움들, 그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너희 지주들, 너희 부한자들, 너희 지도자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의 말씀만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뒤에는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향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런 미가서 전체를 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입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와 같은 분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미가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미가서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런 일을 나타내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은 그 안에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가 바로 미가서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미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 강한 자들에 대한 심판,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저앉은 우리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이로다 나여. 그 뜻은 무엇이냐? 내가 삶이, 나의 모습이 정말 비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내 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소실도 없고 결실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자, 그런 자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정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웃도 믿을 수 없고 친구도 믿을 수 없고 심지어 우리 가족들마저도, 나의 가족들마저도 믿을 수 없는 정말 어두운 상황이구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7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주저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러러보다 히브리어로 짜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보다, 자세히 보다, 감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안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은 그 바라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바라본다라는 것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로 야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보다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기다리다, 소망하다, 기대하다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만 집중해서 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그리고 그 안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신다라는 그런 소망이, 그런 기대가 담겨져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다린다라는 그런 단어와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62편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왜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나의 반석이, 나의 요새가 하나님이시고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신뢰하며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립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인데 그 찬양의 고백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이유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늘 지켜보시며 나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내가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찬양이지요. 우리는 그 믿음을 담아서 그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은 10대 때 자기가 방황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16세 때 영적인 방황을 했습니다. 정말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자랐는데 16세 때, 그 10대 때에 영적인 방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건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가라는 그런 영적인 고민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 주일날 예배드리려고 작은 예배당에 갔는데 눈이 너무나 많이 내렸던지 사람이 몇 명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목사님이 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신앙 좋으신 분이 설교단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봐도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고 제대로 배운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을 가지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사람의 설교를 듣는데 내용은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죠. 왜 저렇게 설교하나라고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설교가가 젊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말을 듣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동안에 있었던 고민들, 그동안에 있었던 그 영적인 어려움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들이 사라지면서 자신 안에 큰 은혜와 이 성령 충만함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절망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앉아 주저앉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떻게요?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신뢰합니다. 나의 이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나의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함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주저앉을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내가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것에 헤매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빛은요, 한 곳에만 집중하여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등불을 하나 가지고 갔을 때에 등불이 한 곳만, 천장만 집중하여 비추던가요? 그렇지 않죠. 온 집안을 가득 비춥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한 부분, 어둠 가운데 있는 그 한 부분만 집중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비추면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런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고 또 인지도가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등불을 깜빡하고 바깥에 두고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깜깜한 집안에서 등불이 어디 있나 막 찾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바깥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밖에 나가 보니까 깜깜한 그 거리에 등불 하나만 있을 뿐인데 참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불 하나가 무서운 느낌을 사라지게 하고 그 공간을 참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 벤자민 프랭클린은 집 앞에 작은 선반을 만들어 놓고 밤마다 등불을 올려놓고서 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이를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거리에다가 등불을 놓아서 등불에 있는 기름을 낭비하는 거야? 왜 아깝게 저러는 거야? 라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는데 왜 굳이 등불을 두는 거야? 라며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변하면서 그 등불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그 등불 하나 때문에 길이 안전해진 것입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장애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안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 멀리서도 저곳은 어느 곳이구나 라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알면서 길 가기가 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험 요소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등불 하나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가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동네 사람들이 한두 명씩 집 앞에 등불을 놓기 시작했고 그 거리는 그 길은 안전하고 밝은 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입니다. 빛은요 단순히 어둠만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왜요?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어디 있는지, 어디 숨겨져 있는지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애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요. 동시에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어느 방향인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주저앉는 그런 자들에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왜? 너희에게 빛이, 지금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다. 하나님의 빛이 너희 안에 비춰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지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둠을 물리쳐 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린 넘어지면서 살아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로도 넘어지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히 사단 권세, 그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밀어 넣어서 그 어둠 가운데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나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지고요,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들도 넘어지고요, 신앙의 위인들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넘어진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넘어진 후에 내가 지금 넘어짐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신뢰하며 그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내가 방황하지 말고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이때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